오늘은 하나님만을 두려워함으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목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아멘. 예, 오늘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출애굽기를 시작합니다. 출애굽기는 야곱과 함께 애굽으로 내려온 그의 11명의 아들의 이름을 나타내므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아들은 총 몇 명이죠? 12명. 그래서 11명은 내려왔는데 나머지 한 명은 누굴까요? 요셉. 요셉은 어디 있었죠? 애굽에 있었기 때문에 11명은 같이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야곱이 왜 11명의 아들과 함께 애굽 땅으로 내려왔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 내려왔죠? 창세기 끝부분에 보면 그 땅에 엄청난 지독한 흉년이 들었어요. 근데 이 흉년은 지역적인 흉년이 아니라 그 땅 전체가 굉장한 흉년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그 지역 속에서 생활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딴 사람들은 뭐 애굽에 가면 먹을 게 있으니까 요셉이 있으니까 좋겠다라고 생각했지만 아버지 야곱은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정말 불편했고 편하지 않았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내려가야 되는데 그렇다고 지금 그들이 있는 이 땅을 버리고 떠나는 것이 정말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야곱이 지금 살고 있는 그 땅은 야곱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정착했던 바로 그 땅인 것입니다. 그 땅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축복의 땅이며 가나안. 그곳에서 수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그리고 아버지 이삭이 정착한 땅이었고 야곱 자신 어때요? 처음에는 그 집에서 살다가 형 에서와의 갈등으로 인해서 거기서 하란으로 떠나서 20년 동안 있다가 다시 그 땅에 온 그 땅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은 보통 땅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떠난다는 것은 단순하게 그냥 지역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는 것 아닌가라는 굉장한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이런 마음을 아시고는 지금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임을 다시 한 번 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6장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부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이게 지역이 어떻게 되는지 PPT 잠깐 한번 띄워볼까요? 예. 헤브론 보이죠, 그죠? 헤브론에서 출발하여서 부엘세바, 지금 거기에서 우리 지금 읽었던 창세기 46장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세요. 그리고 이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어디예요? 저기 있는 애굽 땅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 지역이 야곱에게 굉장히 큰 거리고 자기의 삶의 환경을 완전히 벗어나는 곳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나타나셔서 이 일이 단순하게 그냥 네가 먹고 살기 위해서 내려가는 길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땅에서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하여서 지금 내려가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가시겠다. 너희들만 보내는 게 아니라 함께 가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도 뭐예요? 너희들이 지금 내려가서 그곳에 살지만 그곳에서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 다시 내가 올려오겠다, 다시 데리고 오겠다라고까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보장해 주시는 거죠. 그죠? 하나님께서 야곱과 그의 10아들을 애굽에 보내신 이유를 분명히 하시면서 이 모든 마음들을 다 시원하게 해준 것입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야곱과 그의 11명의 아들을 애굽에 보내신 이유가 뭐라고요? 애굽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기 위함이었어요. 근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나요? 오늘 본문 7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7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아멘. 야곱의 자손들은 하나님 말씀과 같이 어떻게 되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강하고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라고요. 어느 정도 가득하게 되었어요? 지금 몇 명 내려갔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70명. 그런데 나중에 여러 과정을 거쳐서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가 되었느냐? 우리 출애굽기 다음에 살펴보겠지만 장정만 60만 정도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장정만. 그러면 장정이라는 건 보통 누구를 포함해요? 아버지를 기준으로 한다면 가족이 몇 명 딸려요? 아내와 자식들, 부모들 잡아서 보통 4인 기준이라고 잡으면 약 230만에서 250만 정도로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230만이라는 숫자가 좀 감이 안 오죠? 어느 정도 숫자일까?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2024년 기준 대구광역시 전체 인구가 약 230만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70명이 그런 230만 명이 되는 엄청난 수로 지났다는 것입니다. 자, 중요한 건 뭘까요? 기간이죠. 기간. 약 얼마 만에 그래 되었냐면 성경을 쭉 보면 400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렇게 큰 민족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보통 이렇게 딱 말씀을 접하면 대개 이스라엘 70명이 230만 명이 된 것은 어떻게 그렇게 되었다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뭐 자연적인 성장이다. 그렇게 충분히 뭐 늘 수 400년 정도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죠. 왜냐하면 400년이라는 시간이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자연적인 성장이라고 한다 하기에는 뭔가 좀 부족한 설명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야곱의 후손 70명이 애굽 땅에 내려갔어요. 그때 애굽 땅 인구가 얼마나 될까요? 엄청났겠죠. 왜냐하면 그때 애굽이 제일 강대했으니까. 그 강대한 중에서 이 70명은 뭐 한 1000분의 1로 잡죠. 그죠? 1000분의 1로 잡았는데 그리고 4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 70명이 230만 명이 됐어요. 그러면 나머지 1000분의 999되는 애굽 사람들은 얼마나 늘어야 될까요? 헤아릴 수 없을 만큼의 수많은 인구가 돼야 되겠죠. 그죠? 자연 성장이라면. 그런데 잠시 후에 살펴보게 되겠지만 애굽에 새로운 왕이 들어섰는데 이 왕이 보기에 두려움이 생겼어요. 어떤 두려움?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많고 강하다는 것. 이러면 이 왕의 말을 기준으로 하자면 이런 400년 동안 70명이 230만 명이 된 것은 자연 성장이라고 볼 수가 없다라는 거죠. 70명에서 230만 명이 되어지는 이 놀라운 역사는 바로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되는 것은 그 기간이 얼마라고 했어요? 400년.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400년 동안 성경에는 나타나 있지 않니? 지금 출애굽기 몇 장이에요? 출애굽기 1장 7절에서 몇 절 사이에 지금 400년이 지났는데 그동안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에 대한 기록은 하나도 없어요. 400년이나 지났는데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어떤 일을 하셨는지는 아무것도 보여지는데 없는데 그런데 그 기간 동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70명이 250만 명이 된 거. 여기서 뭘 알 수 있을까요? 지금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인도하는 것이 잘 보여지지 않아요. 그래서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고 계시는가?
이런 하나님을 계속 믿어야 되는가라는 의심들도 생길 만큼 뭔가 잘 나타나지가 않아요. 기도를 했는데 응답도 되어지지 아니하고 뭔가 좀 보여지는 것도 잘 되어지는 것조차도 잘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어져야 될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출애굽께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반드시 역사하셔서 우리 삶을 인도하시고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 삶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아무도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들을 반드시 이루시고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을 우리가 갖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갖고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간다면 언제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만들어 가실지 아무도 몰라요. 어쩌면 이 땅에서 우리들의 삶이 아무런 회복도 없이 그냥 이렇게 끝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또 우리들에게 그게 나타나지는 것. 그러면 소망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제 2020년을 갓 시작했습니다. 2020년 시작하면서 우리 가운데 많은 결정과 선택들이 있겠죠, 그렇죠? 그 가운데 우리는 뭘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분명한 믿음을 갖고 시작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그것이 보여지지 않는다고, 그것이 나타나지지 않는다고 우리가 그것을 무시한다면 정말 어리석은 판단이 되겠죠. 누가 그런 이야기를 했죠, 그렇죠? 너무 큰 사랑, 너무 큰 은혜, 너무 큰 것은 우리가 마치 없는 것처럼 착각한다고. 대표적인 게 우리 공기라고. 마치 없는 것처럼 보여지죠. 하지만 이 공기가 없으면 우리가 못 살아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크고 놀라운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상황, 어떤 선택, 어떤 결정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걸 분명히 믿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더 당당히, 더 평안히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렇게 놀랍게 역사하셔서 70명이 250만 명이 되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난 것을 우리가 볼 때 어때요? 좋아요, 나빠요? 일단 인구가 늘어나는 거 좋죠, 그죠? 그런데 이걸 원치 않는 사람이 있었어요. 누굴까요? 이것을 원치 않는 게 바로 사탄이었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를 통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지금 뭘 세우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국민들을 지금 확장시켜 놓은 거예요. 번성토록. 이제 주권과 영토는 하나님께서 점점점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에요. 근데 제일 먼저 국민들을 지금 하나님께서 뭔가 번성케 하시는데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사탄이 가만히 있지 아니고 계속해서 방해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지 아니하도록, 그리고 그 나라가 보여지지 아니하도록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고 부수려고 하는 것이 사탄의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영적인 전쟁이 일어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사탄의 첫 번째 영적인 전쟁에서의 승부수가 뭐냐 하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애굽을 다스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애굽을 다스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한 400년이 지났다고 해서 요셉을 모르는 왕이 세워질 수 있을까요? 어쩌면 모를 수도 있겠죠, 그죠? 하지만 모를 수 없는 게 이게 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조가 바뀌었어요. 왕조가 애굽이란 나라는 있는데 왕조, 그러니까 그 쉽게 이야기하면 뭐라고 해야 되나, 중국 역사 있죠, 그죠? 중국 나라를 전체 다스리는데 뭐 한족이 다스렸다가 그 다음에 청족이 다스렸다가 이렇게 막 나라가 조가 바뀌죠, 그죠? 그런 것처럼 애굽도 그렇게 바뀌어진 거예요. 그런데 바뀌어지면서 왕이 세워질 때 옛날 나라에 대한 역사를 안 볼까요? 보죠, 그죠? 다 알기 때문에 요셉을 알지 못했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 나라 전체가 다 죽을 뻔하다 살아났는데. 근데 여기서 요셉을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로 보면 되냐면 요셉을 인정하지 않는, 요셉을 요셉처럼 대우하지 않는,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요셉을 통한
이스라엘 민족을 지금 경멸히 여기는 그런 왕이 세워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왕이 보기에 자기가 다스리고 있는 그 애굽에 큰 문제가 생긴 것처럼 보여져요. 그 문제가 뭐예요? 오늘 본문 9절 10절입니다. 우리 9절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자, 어떻게 지금 바로 왕에 좀 두려움이 느껴집니까? 이 말 속에 전혀 안 느껴지죠. 정치적인 멘트예요. 정치적인 멘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고 강하여졌다라고 엄살을 부리고 있는데 사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는 땅은 나중에 지도로 보겠지만 애굽 땅에서도 저 귀퉁이에 있는 고센 땅이란 한 지역에 모여 있는 거, 지역에. 쉽게 말하자면 우리나라 치면 말 그대로 대구 인구가 한 230만이었다면 그 정도쯤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뭐 그 나라가 뭐 그 민족이 많다고 지금 마치 자기들을 위협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 더 이상 이 민족이 그냥 저렇게 되어지는 것들을 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빌미가 뭐예요? 아니 이 민족이 이래 많아져서 혹시나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외부에 들어온 적들과 이 민족이 서로 야합을 해서 자기들을 친다는 거잖아요. 자, 우리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이스라엘 민족이 커졌는데 다른 나라와 전쟁을 벌이는데 그 나라와 손을 잡고 애굽을 쳐요. 그러면 쳐서 애굽이 져요. 그러면 이스라엘 나라가 어떻게 될까요? 그 애굽 땅을 떠날까요? 애굽 땅을 차지할까요? 차지하죠, 그죠? 이겼는데 떠날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지금 애굽 왕은 뭐라고 해요? 떠난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지금 뭘 이야기하는? 실질적인 위협을 어디 주는 거예요? 사실 이 250만 명이 되는 게 지금 뭐예요? 애굽에서의 하층민의 역할들을 감당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노동력이 빠져버리면 엄청난 거잖아요, 그죠? 그거에 대하여서 지금 정치적인 멘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 부분이 더 확장되지 않도록 만들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계략을 펼치는데 그 첫 번째 작전이 뭐냐 하면 오늘 보면 11절입니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동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국고성이라는 말은 나라의 비상시를 대비해서 곡식이나 무기 같은 것들을 저장하는 성이에요.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지하게 힘들게 만들어서 삶이 고달파져서 더 이상 애기도 놓지 아니하고 그냥 피폐하게 만들려는 작전이었어요. 근데 정말 뜻밖의 결과였어요. 오늘 보면 12절 앞부분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의 계획이 실패하였죠. 그러나 그렇다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죠. 그죠? 그래서 더 심하게 이 부분을 강조했어요. 오늘 보면 13절 1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지역에 모여 살았다고요? 고센이라는 지역에 살았는데 여기에서 어떤 역할을 했느냐 하면 처음에 야곱과 70명이 내려왔을 때 바로를 만나게 할 때 요셉이 자기 형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혹시나 왕이 당신들에게 직업이 뭐냐, 무슨 일을 하냐 물으면 뭐라고 한다고 대답하라고 해요? 목축을 하는 자다라고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당시 애굽에서는 이 목축하는 걸 되게 좀 꺼려 했어요. 그래서 그들과 상종을 잘 안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번성하면서도 이들이 주류로 삼았던 것은 주로 목축 쪽의 일을 해왔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바로가 그것 갖고는 도저히 안 되니까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들을 데려다가 뭘 해요? 흙을 이기고
벽돌을 굳게 하고 농사를 짓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들에게 좀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사실 굉장히 안 하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저번에 옛날에 뭐 어디 TV에서 예능을 봤는데 벽돌 굽기, 벽돌 만드는 거 보신 적 있나요? 무지하게 힘들어요. 무지하게. 지금처럼 어디 모래를 이렇게 넉넉하게 탁 넣으면 쫙 빠지는 게 아니라 흙을 진흙을 막 지디겨서 틀에다가 넣고 그걸 해서 그걸 판을 떠서 갖다 놓고 굳으면 다시 만들어내는 이런 거예요. 거의 중노동입니다. 정말로 죽을 것 같이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번성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정말 귀하죠.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니 이게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야성인 것입니다. 야성. 세상이 아무리 억눌러도 하나님이 함께 계심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에 그 상황들을 이겨내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그렇죠, 그죠? 만약에 하나님이 도우신다면 어떻게 해주셔야 돼요? 아예 그런 일을 안 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의 방법은 그게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 하는 일이 이들의 삶을 빼앗아가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일산 기쁨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우리가 바로 이런 야성들을 좀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누리지 못하도록 우리의 모든 것들을 짓누르고 우리를 더욱 힘들게 학대하고 괴롭히고 못살게 그럴수록 더욱 번성하기를, 더욱더 힘있게, 더 기쁘게, 더 당당하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구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이 야성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얼마든지 또 많은 영적인 전쟁을 치르게 될 거예요. 그 영적인 전쟁 앞에서도 무릎 꿇지 말고 우리의 야성을 발휘해서 더 당당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첫 번째 계략에서 실패한 바로는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이제 두 번째 계략을 펼칩니다. 오늘 본문 두 번째 계략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부라라 하는 사람과 보아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여든 그를 죽이고 딸이여든 살려내라. 이번에는 아예 그 싹을 잘려버리기 위해서 산파를 불러서 그 아이를 받을 때 아들이 나면 죽여버리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산파, 십부라와 보아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함부로 생명을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거역하고 다 살렸습니다. 그러자 바로가 부르죠, 그죠? 왜 그렇게 했느냐? 그럴 때 정말 지혜롭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본문 19절 시작.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여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참말일까요? 거짓말일까요? 예, 참말일 수가 없죠, 그죠? 참말일 수가 없죠, 그죠? 모르겠어요. 뭐 선의의 거짓말이다, 뭐 이럴지 모르겠지만 저는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지혜롭게 산파들이 그 모든 상황들을 이겨내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바로는 여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이제 마지막 단계로 접어들죠. 이번엔 산파를 통하지 아니하고 아예 산에 아이가 나면 다 죽이라고 명령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크게 두 가지만 살펴보기를 원하는 건데,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무엇을 두려워하며 살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두려워하는가? 오늘 본문에 보면 두렵다, 두려워하다라는 단어가 두 번 나오고 있어요. 첫 번째는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바로가 애굽의 국민들에게 혹시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많아져서 자신들을 배신하지 않을까, 위협이 되지 않을까를 두려워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 한 번은 17절에 나오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산파들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생각할 때 바로 왕의 명령이 두려워요? 아니면 하나님의 명령이 두려워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명령은 뭐 지켜야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것이지만 바로 왕의 명령은 안 지키면 지금 당장 어떻게 돼요? 지금 내가 죽는 거예요, 잘못하면. 그래서 그 훨씬 더 그 명령을 두려워해야 될 것 같고 그래야지만 살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렇지 않느냐? 우리 마태복음 10장 28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정말로 두려워해야 될 것은 우리 몸만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몸과 영혼을 죽여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 하면 죽음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영원한 삶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두려움이 가득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탄이 그렇게 세상을 조작하고 있는 거예요. 극도의 두려움으로 세상 모든 사람들을 몰아가고 있는 거예요. 당장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 대한 두려움, 또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지? 혹 아프지는 않을까?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닥치지는 않을까? 궁극적으로는 뭐요? 내가 죽지 않을까에 대한 두려움으로 계속 우리를 몰아붙여요. 사탄이 이렇게 두려움으로 우리를 몰아붙이는 이유가 뭐죠? 우리에게 눈앞에 주어진 이 두려움이 우리의 전부가 되도록, 그래서 우리가 어리석은 선택과 결정을 하도록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결코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음이 끝이 아니고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는 이 아주 분명한 것만 알아도 우리 삶의 선택의 많은 부분들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영원한 삶이 있다고 믿는다면 우리는 그 영원한 삶을 준비해야 되잖아요. 영원한 삶의 결정권자는 누구예요? 하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하나님만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주어지는 죽음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지금 당장 눈앞에는 잘 모르겠어요. 이것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 수 없습니다. 어쩌면 산파들이 그렇게 해서 바로왕에게 죽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게 가장 최악인가요? 아니에요. 죽으면 당장 그들이 어떻게 돼요?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럼 그 더 좋아지는 거잖아요. 당장의 결과가 우리 삶의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고 완전한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라고 약속하셨다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사는 것이 결코 믿지는 장사가 아니에요. 결코 잘못된 선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장 탁월한 결정인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내 계획대로 되어지지 않는다고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속상해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그렇게 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불신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탄은 그런 두려움을 줘요. 오히려 그런 상황일수록 우리는 기어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그렇게 사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게 우리들의 힘이 되고 그게 우리들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또 우리는 어떤 두려움들이 우리를 엄습할지 모르겠어요. 그 모든 두려움 앞에서 두려워서 그냥 현실에 맞게 선택하고 결정하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삶이 있고 그 영원한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선택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가장 잘한 선택이라는 이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또 한 가지 더 선택해 볼 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한 산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셨어요. 오늘 본문 20절 2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한 산파들에게 어떻게 하셨다고 하고 있습니까? 예, 은혜를 베풀고 그 집안을 흥왕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한 자들의 삶을 그냥 잊어버리지 않으세요. 반드시 기억하시고 갚아주십니다. 중요한 건 뭐죠? 내가 원할 때에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혼란스러울 수 있어요. 하나님 그렇게 안 해주시는 것처럼 보여져요. 하지만 아니에요. 결코 잊지 않으시고 반드시 가장 크고 놀라운 것으로 갚아주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시간 관계상 제가 여기서 에스더와 하만 이야기를 모르드게 이야기를 좀 해야 되는데 너무 길어져서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결코 잊지 않으세요. 지금 내가 하나님 믿음으로 했던 그 결과를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흥황하는 축복을 받기 위해서 더욱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인데 막연하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아니에요. 혼내실까 봐 그렇게 하나님을 벌벌 떨고 두려워하면서 억지로 하는 두려움이 경외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데 더 사랑하지 못해서 제대로 사랑하지 못해서 그래서 내가 혹여 하나님의 사랑에 누가 되지 않을까라는 마음을 갖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경외하여서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와 흥왕케 하시는 그 축복의 주인공으로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기억하십니까? 뭐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만을 두려워함으로입니다. 왜 하나님만을 두려워해야 됩니까? 왜 하나님만을?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우리가 가늠하거나 우리가 평가하거나 판단할 수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고 무쇠부재하신 분이고 이 세상의 주인이시며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분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을 역사하시느냐, 우리 창세기 15장 좀 길지만 12절부터 21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천천히 하나 생각하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입히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라.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국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리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gad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환상으로 보여주신 말씀이에요.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였고 사라가
89세였어요. 자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하나님 도대체 뭐 자식을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반드시 너를 통하여서 너의 후손이 너를 잇게 될 것이다 라고 하고 그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지금 네가 있는 그 땅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땅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뭐예요? 그때부터 수백 년이 지나고 난 다음의 일들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출애굽의 일을 아브라함 때 약속하신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물론 하나님이 이렇게 되셨다면 그렇다면 모든 게 이렇게 다 결정된 거냐? 아브라함 때 약속하셨으니까. 그러면 그 사이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은 하나님께서 미리 다 짜놓은 대로만 모든 게 만들어질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에 약속을 하셨어요. 네가 후손들이 많아지게 될 건데 그 후손이 애굽에 내려갈 거기서 400년 동안 괴로움을 당하고 있다가 내가 큰 재산을 갖고 그들을 다 데리고 오겠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해서 요셉이 애굽에 내려가게 된 것도 그리고 그 속에서 고생을 하게 된 것도 거기서 또 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그 전부 다 하나님 미리 다 짜놓은 그 플랜대로만 움직여지는 걸까요? 아니. 새로운 변수가 생기면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에 따라서 또 새롭게 만들어 가셔서 기업과 하나님 약속하신 그 마지막 종점의 결론들을 이루게 하겠다라는 말씀이에요. 아주 쉽게 예를 들면 내비게이션 목적지를 여기서 제가 대구를 쳤어요. 대구 목적지를 치는데 제가 중간에 졸다가 옆으로 빠지고 휴게소 빠지고 오만 데 다 빠져요. 근데 처음에 제가 여기서 출발할 때는 그거 계획을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근데 제가 잘못 길을 들어서 엉뚱한 길로 가면 내비게이션 어떻게 해요? 뭐라고 하죠? 띠띠띠띠띠띠띠 새로운 경로를 찾습니다 하고 새로운 경로를 찾아가서 목적지까지 가요. 하나님 그렇게 가신다고요.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누구를 믿고 누구를 두려워하면서 살아가야 할까요? 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며 하나님만을 믿고 사는 것, 그것이 가장 최선의 선택이며 가장 우리가 잘한 것이며 가장 복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설교를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들으면 그건 같은데 세상에 나가면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렇죠? 사탄이 그 부분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전쟁을 통하여서 끝없는 두려움을 주고 우리로 하여금 혼란스럽게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전쟁에서 이겨내야 되겠죠.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구원하시고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끝까지 우리를 책임지실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만을 경외할 때 우린 영적인 전쟁에서 당당히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들의 그 삶의 모습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축복하시고 우리들의 삶을 흥왕케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부여잡고 이번 한 주간 우리들에게 주어진 삶의 모든 자리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함으로 당당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부르기를 원하는 찬양은